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다시 방문합니다. 부활절인데 함께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애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영성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어지고 현존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제에는 4월달 마지막 주 4월 26일입니다. 오전에 24일 그랬던 것 같은데 26일입니다. 마지막 주에 예배를 재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표 안 하신 분들 안전합니다. 투표장에 가셔도 안전하게 또 관리를 해주니까요. 가셔서 꼭 투표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선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 문이 닫혀졌고 하늘 문이 닫혀짐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한반도 땅을 덮고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심정일지라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예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저희들에게도 주의 영광의 빛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수금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업장들, 또 장사하는 가게들, 그리고 직장인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관광과 관련되어진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죠. 아시아나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업을 하는 사업장들, 장사하는 상인들, 그리고 직장에서 실직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민족 가운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소상공인들 회복되어지고, 또 직장에서 퇴출당하게 되어지는 또 휴직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많이 지금 우리 한국은 안정되어 갑니다만은 사실 유럽 쪽이 또 동남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한국만 회복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유럽도 또 동남아권도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있는 투표를 통해서 정말로 이 민족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품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안전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사망의 음침한 늪과 같은 그 골짜기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많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있습니다. 또 실직을 당해서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시점이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또 코로나19를 안정되게 지금 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안에 더 안정되어지는 그 시점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국내의 내수가 진작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해외의 수출입도 빨리 진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세계에 주님께서 코로나19 전염병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 문이 빨리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출입이 자유롭게, 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사업을 구성하고 무역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이미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수요일 날 이어질 것입니다. 온 국민이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그리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꼭 세워져서 이제는 자기 당략에 매여서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꼭 선출되어지고 그런 정당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저와 허 목사님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 목사님 교도가실 때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몇몇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때에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묻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때는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인 거죠. 주일 새벽. 몇몇 여인들이 다른 복음서, 오늘 요한 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합니다만은 사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제 몇몇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아마 그들이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봐드리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이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마지막에 한 품 해드리고 그리고 자기네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여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많이 달라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문 꼭 잠궈두고 혹시나 어떤 변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서 문 꼭 잠궈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어부들이 주로인데, 어부들 입장에서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어부짓 하려고 그러니까, 좀 속된 말입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쪽팔리는 거죠. 다 탕진하고 출세하겠다고 쫓아나갔다가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이 헛탕친 인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사실 갈 마음이 그렇게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세리마태, 세리입니다. 돈 많이 가졌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세관으로 돌아가서 뭐 세리 일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자들의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예수님, 자기네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데 그 시신을 두고서 그냥 지금 훌쩍 떠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의치는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은 지금 집에 모여가지고 문 잠궈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갔던 그런 기사들이 사복음서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사복음서에 소개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찾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같은 경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소개를 하고 있고, 마가 같은 경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사람이 찾아간 것으로, 누가 같은 경우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로 이렇게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오로지 막달라 마리아만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이거는 지명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지명인데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것은 막달라의 출신인 마리아,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막달라 출신인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탈무드에 보면은 갈릴리의 4대 도시, 갈릴리 지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염색공업이 발달되었고 토기 제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물고기 가공으로 유명한 곳이 막달라라고 이렇게 탈무드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오늘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귀신 7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전에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7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완전히 무너진 인생, 망가진 인생, 형편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해 주었어요. 성경에는 다른 그 기사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기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꽤 재정이,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여인, 이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희생의 삶을 살았는지는 막달라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몇 가지 그의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셨을 때에 그를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 장소로 뛰어갔습니다. 막달라 여인이. 사실 그렇게 가고 싶은 장소는 아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그는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갈 때에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죽이라고 하면서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고 골고다를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때에 그 안치하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확인을 했던 여인, 정말 헌신적인 여인이지요. 헌신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름의 장소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각자 다 부름의 장소는 다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헌신과 희생의 섬김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며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헌신적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경험하고는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뵌 게 아니고요, 요한이 처음 뵌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했고 헌신했고 섬기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던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얻으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누리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에 나는 얼마나 그 주님을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동행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요령껏 지혜롭게 섬기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령껏 지혜롭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요령껏이 아닙니다.
성심을 다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있는 재산 쏟아 부으면서 아낌없이,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허탈한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려고 헌신하려고 했던 여인, 우리에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중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길입니다, 그죠? 어두컴컴할 때이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에 그들 안에 무서움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근심이, 염려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왠가 하면은 그들이 보아둔 바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앞에 딱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향품은 준비했지만은 그 돌을 치워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을 치울 여성들로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염려하면서 만약에 문지기라도 있으면은, 동산지기라고 또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이 향품을 붓고 돌아올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아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딱 도착해 보니까 1절 말씀 보면은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저런 염려를 할 때가, 고민을 할 때가, 근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안들을 두고, 어떤 일들을 두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보는 거죠. 이런 걱정도 되고 저런 걱정도 되고, 이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걱정들이 부질없는 걱정일 때가, 염려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힘겹게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에 앞서 가시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부활하신 주님도 오늘도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그 이상으로 주님이 염려하시면서 앞서 가시면서 돌문을 열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걱정은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오늘 11시 예배 마치고도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하늘 문이 닫혀지면서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또 사업장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예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믿죠. 이 여인들이 염려하면서 무덤을 찾아갔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염려를 다 먹구름을 젖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치워 주셨고 이 여인들은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에 돌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 또 마리아를 한번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믿음이 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여인들이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가서
돌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몸을 감쌌던 배처는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마 여인들은 기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지? 뭐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무덤에 안 계신 것을 보고 도둑이 훔쳐간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 제자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리아도 어쩌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번나 내가 죽게 되어질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마리아도 그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옷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만약에 도둑들이 훔쳐갔다고 그런다면은 그대로 가져갔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옷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해놓고는 베옷을 그렇게 해놨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 여기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바로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험악한 때에도 그 험악한 순간까지도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려고 섬기려고 헌신하려고 했던 이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여인,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는가? 자신 있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에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는 나의 실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믿음이 일어나는데요, 또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일어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5절 말씀 보면 참 재밌죠, 그죠? 달려가 가지고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다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왜 또 이 얘기는 기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싹 감춰버릴 텐데 어쨌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뒤늦게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달리기를 요한보다는 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해가지고 6절 말씀 보면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인들이 했던 얘기가 진짜 맞습니다. 예수님 시신 없고, 그리고 또 베옷을 가지런하게 놓았습니다. 마치 잠자고 일어나서 옷 개놓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확인하고 난 이후에 8절 말씀에 가면은 그 다음에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아직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장차 죽게 되어질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알려주었거든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님 안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주무시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옷을 개놓고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빨리 그들은 알아야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지요. 달려올 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목도했을 이때에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죽어야 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해 주셨던 것을 빨리 그들은 깨닫고 믿고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속에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 믿음까지 나오지 못했고 말씀까지 그렇게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0절 말씀 보면 두 제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참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믿음의 부족함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 이들에게도 베드로, 요한에게도 믿음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되어지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믿어야지 의식적인 결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믿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망가진 지각이, 우리의 가려진 눈이 뜨여지고 열려져서 그때서야 내 마음 속에 확신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무식하다고,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한 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때에야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조금 더 가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울고 있습니다. 한참 울다가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리 부분에 발 있는 부분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딱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3절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대답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딱 돌아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서 계신데
예수님이 서 계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금방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인 줄을 몰랐더라. 예수님인 줄을 몰랐더라. 이게 인간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 아니죠. 왜 우는지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누구를 찾고 있는지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의 마음을, 지각을, 영혼의 문을 지금 두들기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깨우쳐 가시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울고 있는 여인 마리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울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슬피 통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아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봉사도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누군가가 도둑 맞은 줄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도둑 맞은 줄,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거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글퍼서 애달파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것 때문에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한 번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하루 종일 예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사는 것이고, 그를 향한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고 어떤 일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이 현존이, 임재가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15절 말씀에 가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메시아로서 주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몰라요. 동산지기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옮겼거든, 동산 무덤지기인 줄 아는 거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 가져가겠습니다. 참 애틋한 마음입니다. 애틋한 마음입니다. 근데 애틋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여기를 넘어야 돼요. 여기를 넘어서 예수님과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안타까운 마음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활짝 열려졌고 영적인 시야가 활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 고백을 합니다. 잃어버렸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여기에 머무르는 신앙 벗어나십시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이것 위로 삼지 말고요, 나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가지고 우리 위로 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는 순간 눈이 활짝 떠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예수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존으로 매일 매 순간 경험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셨죠. 예수님 살아계셔, 살아계시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실존에 와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나의 실존에, 내 마음에 봉사를 하는 나에게 거분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하는 나에게 거분이 없는 거예요. 거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한다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르라 라고 할 말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부활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라, 다시 가서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 보냄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됩니다. 베드로여야 되고요, 요한이어야 되고, 안드레여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첫 번째 보여준 증인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입니다. 울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여인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한때에 귀신,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했던, 물론 회복되었지만 그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부족한 우리를 부활을 믿게 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보냄 받든지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날 붙들지 말라고, 날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날 붙들지 말라. 예수는 붙들게 되어지면 부정 타가지고 못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마 이 속에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번에는 예수님 안 놓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꼭 붙잡고 싶었을 겁니다. 떠나가지 마십시오. 저 예수님과 함께 가렵니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애틋하게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떠나간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가고 나면은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나하고 너가 예전에 교제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함께 머물면서 늘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리고 너에게 동행하는 행복들을 주실 거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내줄 거니까 너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또 도마에게 특별히 나타났을 때에 이들에게는 만지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손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발을 붙들고 경배했거든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어요. 누구에게는 만져보라고 그러고 확인시켜주고 누구에게는 붙들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인 거죠.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획일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렇게 아니면은 안 돼. 획일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획일화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하고 똑같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누구하고 똑같아지기를.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남자 성도들이 어떻게 다 김병태 목사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누군가와 획일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허원 목사님은 허원 목사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요. 김병태 목사는 김병태 목사의 모습을 가지고 가진 자원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근데 저를 허원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김병태 목사의 모습을 가지고 이대로 사용하시기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제가 허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참 마음도 착해 보이고 또 영성도 있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만든 고정관념의 틀을 만들어 두고 이 틀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잠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도록 마음 문을 열어두면은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여인, 귀신 7이 그를 장악해 가지고 인간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처럼 살아갔던 그녀이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서 끝까지 제자들은 도망가는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헌신하고 새벽에 예수님 찾아와서 울고 있는 이 여인, 그러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였던 부활의 첫 정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예수님 무덤 찾아가서 울고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마지막 찬송가입니다. 175장입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한 주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나라를 선물로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과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모든 정성 다해서 주님 때문에 무덤가에서 울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 정언자로 나선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성천 공동체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